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설교할 때만 와야 되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위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 할 때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은혜로 채워지느냐 그러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느냐?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을 보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부르짖음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부르짖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삶이 고달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왔을 때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섬길게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겼다면 부르짖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들의 삶이 너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부르짖으셨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보시고 무엇을 하실 계획을 세우시느냐면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러면 나의 잘못된 삶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게 되느냐면 다듬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내게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나를 만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막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 그들이 세례받은 거예요. 광야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거 뺏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그 나를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 삶으로 성숙시켜지고 바꾸어 가시면서 나를 세워 가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해요.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가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어도 나오게 되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일, 그 일을 못할 것 같은데도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 주시고요,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 주시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에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이 있어도 똑같은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변해요.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에서 반드시 그런 일을 가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7장 10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당장에 보응하시죠? 잠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이걸 깨우쳐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뭐 도망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우상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고 상대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전쟁 속에 몰아넣고요, 포로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반드시 깨우쳐줘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10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20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30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고자 말아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뺀질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느냐? 그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뺀질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 수고로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내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삶에 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고 은혜로 여겨져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누리는 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황해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셔요. 그랬을 때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노래해요? 포도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라도 뭐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은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이 안 된 그 현실을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름하여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저 사람 하나님 믿지? 그래서 그런가 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당장 와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